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무속 의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속 정치를 염려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속 정치가 국가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 구세군이 위탁 운영하는 무연고 노숙인 요양시설 은평의 마을이 가수 김장훈 씨 미니 콘서트를 여는 등 특별한 설 선물을 나눴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선교사들의 일시 귀국이 이어지면서 선교사들의 쉼터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선교사지원재단이 서울 대학로에 마련한 위드엠 쉼터를 소개합니다. CBS TV가 설을 맞아 위기의 시대 교회의 응답을 모색하는 특집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출연해 교회 안팎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교회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무속 의존 논란이 대선 전국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반발이 큽니다. 무속 정치를 염려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속 정치에 대한 한국교회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대선 전국에서 불거진 무속 의존 논란에 대해 개신교계 안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 반사회성을 띤 이단 신천지 집단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무속인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더욱이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마저 최근 공개된 음성 파일에서 무속에 의존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무속 정치, 비선 정치를 염려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은 지난 24일 출범 직후 500여 명에서 현재 8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무속 정치 염려 그리스도인 모임은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를 파멸로 몰아가는 무속 정치를 규탄한다며 공개 선언에 나섰습니다. 건진, 무정, 서대원에 이르기까지 대의민주주의 시대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투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나라를 무속과 거짓 예언에 또다시 맡기는 일을 바라볼 수 없었기에 그러한 왜곡된 신념이 자리하지 않도록 소리를 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 강경민 목사는 최근 국내 정치 현장에 아합과 이세벨을 연상케 하는 회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는 일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치 현장에 아합과 이세벨을 연상케 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통령 후보 부인 후 소위 7시간 대화에서 드러나고 있는 무속 지향성은 백보를 양보해도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무속 정치 염려 그리스도인 모임은 선언문에서 국가를 파멸로 몰아가는 무속 정치를 규탄한다며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주술해서 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선언문을 낭독한 이정배 교수는 정치권에서 무속 정치에 대한 비판을 일종의 네거티브로 보고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3.1 정신과 4.19, 6월 항쟁과 촛불혁명을 이끈 기독교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비판은 기독교 복음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정치 영역에서 무속에 의존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사법적 판단, 인재 등용에 따른 국가 미래가 사사로운 이익에 사로잡힌 무당 점괘에 의존하는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뼈 있는 말도 던졌습니다. 이정배 교수는 왕자가 새겨진 손을 방송에 노출했던 후보를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며 하늘 축복을 빌어준 소수 목사들과 생각을 같이 할 수 없다며 한국교회가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무속 의존 논란이 유일신 신앙이 강한 개신교계를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단 목회자와 평신도들도 무속 정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 구세군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무연고 노숙인 요양시설 은평의 마을이 생활인들과 특별한 설 선물을 나눴습니다. 가수 김장훈 씨와 함께한 미니 콘서트와 특식 나눔을 통해 600여 명의 생활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유셉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둔 은평의 마을에 가수 김장훈 씨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생활인들은 노랫소리에 맞춰 손을 흔들며 가사에 담긴 따뜻한 메시지에 화답합니다. 또 떡볶이와 순대, 호빵 등 평소 식단에선 볼 수 없던 맛있는 특식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외출마저 제한된 채 설을 맞아야 하는 생활인들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설 선물입니다. 이 설날이 되면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들을 느끼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찾아오는 그 정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니까 오늘 고향의 맛, 또 시골 장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오늘 은평분식을 만들었습니다. 재능 기부로 이번 나눔 활동에 참여한 김장훈 씨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상대적인데 반해 나눔은 절대적인 행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나눔은 첫 시작이 어렵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면 연민을 넘어 일상이 될 수 있다며 더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눔 활동에 나서주길 바랬습니다. 한 번만 하면 반드시 두 번, 세 번 하게 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녹아들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연민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나면은 누가 누구를 연민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냥 이웃.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절대 행복은 나눔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행위 중에서는 나눔. 은평의 마을 식구들은 명절을 앞두고 받은 특별한 선물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일부러 굶었어요. 맛있게 위해서. 저도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음악을 좋아했는데 이렇게 와서 또 해주신다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다 저렇게. 이런 게 자주 있으시면은 저 바람이죠.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우리 주변 소외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리며 세eden 교회 소강성 목사가 설교합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본격적인 예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4월 17일 오후 4시에 드리며 올해 주제는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입니다. 한편 부활절 준비위는 다음 달 22일 일산 한소망교회에서 2차 준비 기도회를 엽니다. CBS TV가 설을 맞아 위기의 시대를 맞은 한국교회의 해법을 찾아가는 특집 좌담, 위기의 시대 교회의 응답을 마련했습니다. 서현교회 이상화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특집 좌담에선 충영교회 한규삼 목사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함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교회 안팎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교회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팬데믹 상황으로 위기를 맞은 예배와 모임, 전도 등 교회 활동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짚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진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어떻게 매력을 회복할 건가. 저는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 안에 자리한 세대 갈등의 해법과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공동체로서의 회복도 고민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더욱더 이제 그 기본 리더십 세대들이 어린 세대로 보는 거죠. 영적으로 여물지 못했다. 이렇게 어린 세대로 보는 건데 갈수록 감소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의 대안과 각 지교회에 이 교육부 전문 사역자들이 그냥 전문화될 뿐만 아니라 평생 사역자로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런 그 우리 모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 공동 양육의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제가 이제 건의를 한 게 우리나라의 교회 시설을 돌봄 시설로 좀 활용해 보자. 이게 좀 지자체와 함께 가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문제는 법적으로 교회 건물을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종교 부지 안에서. 전 지구적 생존의 문제인 기후 위기와 환경 보전에 대해 신앙적으로 반성하면서 적극적인 실천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기후와 환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편리함과 편안함, 행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봐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교육, 예, 이것이 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사실은 미래 세대잖아요. CBS 특집좌담 위기의 시대 교회의 응답은 설 연휴 사흘 동안 3부로 진행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선교사들의 일시 귀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교사들이 마음 놓고 쉴 만한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사 지원재단이 마련한 쉼터가 선교사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쉴 새 없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때로는 웃음이 섞이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해지기도 합니다. 한바탕 수다를 통해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받았던 압박감을 어느 정도 내려놓기도 합니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마련된 이곳은 한인 선교사 지원재단의 후원으로 지난해 11월 문을 연 선교사 사랑방 위드엠입니다. 이곳에서 같은 선교 활동을 하는 동료들을 만나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나누다 보면 어느새 치유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따뜻한 차와 다과는 덤입니다. 쉐어하다 보면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저분도 그런 걸 겪었구나. 그러면서 누가 뭐 치유해라, 치유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냥 그랬구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한인 선교사 지원재단이 선교사 사랑방을 만든 이유는 이들이 귀국한 고국에서 마음 편하게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입니다. 사실 선교사들이 귀국을 해도 마음 편히 갈 곳이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파송교회나 단체를 매번 찾아가기도 미안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커피나 차를 사 마셔야 하는 것도 선교사들에게는 부담입니다. 주미영 선교사와 장월방 선교사는 위드엠을 찾는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입니다. 두 선교사는 한국교회와 교인들에게도 당부할 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교사는 물론 그런 마음으로 가지만 보내는 쪽에 교회나 성도들은 선교사도 사람이다라는 거를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도 울 줄 알고 선교사도 외롭고 선교사도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내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이들은 아주 작은 사랑방이지만 선교사들이 언제나 찾아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쉼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대구경북협의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20kg 쌀 500포대를 기부했습니다. 바이블 백신센터와 이단 상담소는 코로나 이후 신천지에 대응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대구경북협의회가 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마련된 쌀 20kg 500포대를 무료 급식소와 복지시설 등에 전달했습니다. 각박한 사회를 또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랑의 산을 나눔으로 복음이 함께 전해지고 먹는 자들 하여금 건강이 되고 또 받는 자들 하여금 행복하고 또 나누는 분들을 통해서 또 행복을 느끼는 상방 행복을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보람이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바이블 백신센터와 대전선호회 이단대책위원회, 이단 상담소가 주최하는 신천지 대응 종합 매뉴얼 세미나가
대전 도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이후 신천지의 변화된 포교 전략을 바로 알고 대응하기 위해 열렸으며 바이블 백신센터 원장 양현주 목사와 부산 이음상담소장 권남규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천지가 오픈 전도라는 전략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했죠. 그동안은 이제 숨기면서 몰래 포교를 했다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신천지인임을 밝히면서 포교를 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온라인을 타고 들어오는지 저희들이 좀 하나하나 알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본인이 신천지인이라고 오픈을 했을 때 우리들이 당황해서 초동 대처를 잘못하다 보면 사태를 오히려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탈퇴자 입장이기 때문에 신천지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신천지에 두고 온 사람들을 다시 기성교회에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데 더 많은 그 꿈과 그 비전이 있어요. 기성교회가 좀 더 탈퇴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고 이제 더 나아가 그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장로회 연합회가 22회기 제1차 실행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 실무 임원들과 또 공동회장님과 함께 같이 회의를 하면서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 실행위원들을 장로님들을 모시고 이제 이 결의를 하고 이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실행위원회에선 나라와 민족, 부산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가 인천 기쁨의 교회에서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회를 갖고 영적 부흥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부흥협의회 정여균 대표회장은 새해 인사를 통해 부흥사들이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참다운 변화와 개혁을 이뤄 한국교회 내에서 다시금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춥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며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는 내일부터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